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사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물질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힘이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인 줄 알고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날쌘 검이 되어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잘라내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늘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모든 제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하였어요.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으면 죽었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 사람의 결심이나 노력,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이 말은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담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심이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 그 이름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기름을 짜는 일들, 감람산 올리브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짰다 해서 아마 그렇게 유래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움직이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번 있는데, 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자기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38절을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 적은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이처럼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평소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고민하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곧 있으면 배반할 제자인 것을 알면서도, 방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 배반자들인데 심지어 그 배반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금 깨어 있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도움까지 필요할 만큼 예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당연히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더욱이 예수님은 죽은 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겠지만 사흘 후에 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사람 중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의인들보다 못한 것인가? 왜 이래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이 없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 느껴지는 고통,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적 고통은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주된 고통은 아니었어요. 아주 그것이 큰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어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 이런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큰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처럼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십자가 죽음은 그거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십자가가 죽음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눠온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며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헌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저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삶,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우리가 강조하기 쉬우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그 모든 생애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온전히 순종하신 시간이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사셨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이고 은혜인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고뇌, 그 고통스러움, 그 슬픔을 기억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인가, 은혜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됐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서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고 고민하시며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힘들다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거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을 당할 것이기에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졌다, 십자가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럽고 또한 죽을 정도로 고민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 두려움,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예수님은 감내해 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서려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큰 은혜이고 그만큼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익숙한 저희들은 늘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 우리가 살 때에 두려움이 없고 주 사랑 안에 살 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다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당면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